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월 중 가장 짧은 달 2월 설교의 주제는 기죽지 마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달 설교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좀 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설교 들을 땐 기가 살다가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작고 적고 초라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다시 풀이 죽어 있고 기가 죽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남은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이제는 완전히 희망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 기죽지 마라라는 말씀의 세 번째는 힘들다고 기죽지 마라입니다. 내 처지가 딱하다고, 나는 힘든 운명을 타고났다고 절망한 적이 있었습니까?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왜 이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 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의 삶을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생각을, 아니 그 삶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1년도 2월 달에 우리 기독교계에 아주 큰 바람이 하나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한 권의 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책은 제가 가지고 나왔지만 브루스 윌킨스라는 목사님이 지으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적어도 읽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얼마나 이 야베스 기도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와 믿음을 심어다 줬는지, 심지어는 복음성가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복음성가가 여러 버전으로 또 많이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였지만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2001년도만 해도요, 그 한 해만 제가 샀던 것이 2001년 2월 달에 첫 판이 나왔고 제가 8월 달에 샀는데 그때만 해도 23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15년이 지났으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팔렸던 아마 베스트셀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오늘 세 번째의 이 주인공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의 주인공인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성경에서 오늘 읽은 딱 이 두 절의 본문에 밖에는 나오지 않은,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역대상 4장에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하, 역대기사라고 하는데 이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는요 방대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을 걸쳐서, 그리고 그들이 망해서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을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던 때까지 그 수천 년에 걸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 부분에 이르게 되면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고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안 지나가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 한 번도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읽기도 좀 힘든 그러한 이름들이 수백 명이 지나가고 있는데 주로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군 누구의 자녀더라,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나아가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름만 언급하며 나아가는 족보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한 사람의 사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려 9절과 10절 두 절에 걸쳐서 기록이 된 겁니다. 두 절이래 봤자 전체를 봐서는 얼마 안 되죠. 그러나 이게 족보라고 하는 그 글 속이라고 본다면 이 두 절은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진 겁니다. 지금 역대기서를 누가 썼는가? 보통 전통적으로는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인 그가 적었다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포로로 갔다 귀환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를 다시 기록할 때에 특별히 이 부분 족보를 기록하면서 쭉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를 기록하다가 야베스라는 이름에 왔을 때에 이 글을 적고 있는 그는 이 사람의 이 인물을 쉽게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절에 걸쳐서 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는 굉장히 뭔가 의미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면 족보를 기록해 나가다가 오늘 두 절에서 기록할 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였느냐? 한번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떻다 했어요? 귀중하다 했어요. 야, 귀중하다는 게 뭘까? 남들보다 귀중하다? 독자인가? 몇 대 독자인가? 뭐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읽어보기 위해서는요, 세번역 성경을 좀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예, 귀중한 자, 이것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던 세번역에는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귀중한 자라는 것은 그의 삶과는 상관없이 귀중할 수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몇 대 독자, 그럼 귀중하잖아요. 소중하잖아요. 그러나 존경을 받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존경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살았던 삶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상관없이 귀중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살았던 삶을 통해서 언급할 수 있는 단어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귀중하다는 단어보다는 존경을 받는 단어가 어쩌면 더 가깝게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조차도 그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기록할 정도로 그는 형제라는 것은 꼭 남매의 형제가 아니라 그와 함께는 그 가계, 이 족보 속에서 정말 뛰어난 인물임에 분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더 어떤 사람인가? 야베스, 이름이 야베스예요. 히브리 말로 이 야베스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통.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했다. 우리 말로 하면 김고통입니다. 참, 어때 이름이 그럴 수 있을까요? 명사로 말하면 고통이지만 그 단어를 의미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가 고통을 불러온다, 혹은 불러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고통이라고 하는 지난 이야기가 아니라 의미를 더한다면 불러온다,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통이 차고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절망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난산이었나 보죠. 그 아이를 낳기를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아이가 너무 힘들게 나면 솔직히 말해서 이뻐 보이지 않고 미울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 사랑스럽겠지만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었을까요? 정말 난산이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생기지 말았어야 될 어떤 고통의 사건과 사연이 있는 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아이를 가진 속에, 특히 그의 족보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혹시 그가 임신하고 난 다음에, 생기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복자로 태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임신해 있는 상황 속에 그 가정에 무슨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의 이유로 인해서 큰 우한 질고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를 낳는 과정이 평탄치 않았고 그를 낳은 과정도 평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그러나 그 내용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 앞으로 이제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그 아이에게 운명과도 같은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담아서, 축복을 담아서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짓는 것이 이름 아닙니까? 더군다나 성경시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운명과 같은, 그의 예언적인 후대에 관한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름일진데 어떻게 그 아이의 이름을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지난달에 제 남동생이 아기를 낳습니다. 물론 남동생이 낳은 것이 아니고 남동생의 아내가 낳은 겁니다만, 원래 예정일은요 2월 28일입니다. 예정대로 하면 아직 나와서는 안 되는데 무려 40일 앞서서 1월 18일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 주간에 잠깐 얼굴 좀 보고 왔었는데 참 괜찮았다 생각했는데 저희가 다녀가고 난 다음에 급하게 어느 날 17일 날 1월 17일 날 12시에 전화가 와갖고 지금 응급으로 병원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하혈을 하고 가보니까 혈압이 막 올라가고 임신 중독이었던 거예요. 임신 중독으로 지금 산모와 아기가 다 위험하게 생겨서 그 속초에서 강릉까지 큰 병원 있는 데까지 가서 수술을 해서 응급 수술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40일 일찍 낳았으니까 1점 몇 밖에 안 되는 조그만 아기를 태어나게 됐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엄마는 아직도 혈압이 계속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출산을 가졌어요. 지난주에 한번 출산하고 나서 얘기만 듣고 계속 바쁜 일정 때문에 가지 못해서 잠시 시간을 내서 하루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와서 보러 갔는데 아직 그 아기가 퇴원을 하지 않았어요. 퇴원을 하지 않았고 인큐베이터는 간신히 나왔는데 2kg가 넘어야 퇴원을 시켜준다 그래서 퇴원을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가서 보려고 했더니 부모 외에는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는데 애기도 못 보고 사진으로만 보고 산모만 또 이렇게 위로해주고 왔습니다. 참 어려운 출산이었죠. 그런데 제 동생이 이제 그 아기 이름을 짓는다고 저에게 계속 상의 또 하면서 지은 이름이 뭐냐? 예진이라고 졌어요. 예진, 김예진. 슬기로울 예자에 복의 진자. 정말 여기도 어렵게 낳잖아요.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낳고 이 아이도 정말 어쩔 줄 몰라갖고 굉장히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너가 태어날 때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날은 어려우면서 멀었으면 좋겠다. 슬기롭고 보배롭게 자라기를 원한다. 예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 운명을 뛰어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한이 맺혔는지 몰라도 어떻게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다라고 지었는지. 그러고 보니까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창세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입니다. 자, 창세기 35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18절. 아멘. 여러분, 라헬, 야곱의 참 사랑했던 라헬. 그러나 태문이 닫혀 있어서 아기를 갖지 못했던 그 여인, 언니와 또 심지어는 하인들까지 합세해서 10명의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구만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 뒤늦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문을 여셔서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이자 라헬에게는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게 됩니다. 야, 이제 하나 낳았으니까 이제 더 끝까지 한번 또 해보자 해서 둘째를 가졌는데 그만 이 둘째를 낳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참 한많은 영혼이죠. 그가 그 아들을, 즉 두 번째 아들이자 야곱에게 12번째 아들인 그 아들을 낳고 죽게 되어서 그 영혼이 떠나려 할 때, 이제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가는데 그 이름을 뭐로 줬다고요? 베노니. 베노니란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슬픔의 아들. 얼마나 사실 그 여인의 마음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평생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던 그 삶의 아픔, 그 참 슬픔이 있었다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어렵게 하나를 낳고 어렵게 두 번째 아기를 낳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운명, 참 기구한 운명이지요. 그래서 그렇지 그의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참 그런 엄마들이 있긴 있네요. 그러나 여러분, 평생도록 그 아이를 이름 부를 때마다 야 슬픔의 아들, 그러면 왠지 기쁠 때도 슬퍼야 될 것만 같은, 이름을 김고통, 그러면 즐거워도 늘 나는 힘들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의 이름 아닐까요? 다행인 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베논이라는 이름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베냐민. 똑같은 자음을 가졌지만은 이름을 조금 변형을 해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런 이름을 바꿔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러나 그 아이에게 그런 이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는 그의 슬픔의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슬픔의 운명을 이름과 함께 지고 살아가야 될 것은 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어머니가 그렇게 졌지만은 그 이름이 너무 나쁘다고 바꿔줄 사람도 없었나 봐요. 아버지 이름도 없는 것 보니까 아버님도 안 계셨나 봐요. 그는 그래서 여전히 고통이라는 이름의 야베스의 이름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는 늘 고통이라는 그 단어를 들으며 자랐고 그것이 자기의 이름이 되어진 그는 어쩌면 고통과 함께 살 운명으로 정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자신의 모진 운명을 극복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이기고 큰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역사를 기록하는 그도 인정하여서 그를 자신 있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 그러나 그 운명을 뛰어넘은 그 위대한 삶이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앞에 읽은 구절에서처럼 개역개정판에처럼 귀중한 자, 세번역에서처럼 존경받는 사람,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이름, 고통이란 이름의 그 운명을 뛰어넘어서 존귀한 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몇 가지를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는 자기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었겠느냐?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그에게는 자기의 운명 밖에 그 세상에 대한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 꿈, 소망, 그거는 내 울타리 밖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비전, 꿈, 소망이란 단어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현실 밖의 이야기잖아요. 그 꿈과 비전, 소망에 대한 그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는 고통이야, 고통이야 라고 하며 그의 꿈과 비전과 그 생각을 제안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자기의 꿈과 비전, 소망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그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운명 밖의 환경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처신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의 환경 때문에 이름 모를, 이유 모를 그 고통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요, 더 나은 인생을 사모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운명론자로 바뀌죠. 그래, 내 팔자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과 운명을 뛰어넘는 소망과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환경을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인생을 꿈꾸는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결국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해요. 무언가를 보느냐. 그래서 비전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본다는 뜻이잖아요. 본다는 거거든요. 비전은 보는 거예요. 결국은 보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일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이라는 건 뭐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소망이 끊어지는 게 절망이에요. 그렇다면 희망이 뭐예요? 끊어진 소망을 다시 잇는 거죠. 포기했던 나의 미래에 대한 꿈을 다시 꾸는 것, 그게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베스는 자기의 운명같이 지어진 그 이름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어떻게 내 운명에 갇혀서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밖에 희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시편의 그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보면요, 그래요. 있던 소망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그렇지 뭐.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자신에게 실망하며 내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소망을 잃는 것은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해요. 오늘 그 비전과 소망이 내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사람 중에요, 건국대학교 교수님이었던 학장님이셨던 유태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이시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 한두 번 좀 간증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이분은요, 조그만 섬마을에서 태어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고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어려서부터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했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운명, 섬, 가난한 농부의 아들, 머슴,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내 자신의 시선을 그 밖으로 두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의 울타리 내 운명을 벗어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구두 닦기 및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학을 하면서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구두 닦기 소년이 덴마크, 당시 우리나라 농경사회라고 했을 때 이 농경사회에 아주 큰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이 덴마크라는 나라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써요. 내가 한국이라는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당신네 나라와 같은 농협의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좀 잘 사는 나라로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 나라의 농경 문화를 좀 배우고 싶은데 나를 좀 공부시켜줄 수 있겠느냐라고 국왕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가 국왕이 읽게 되고 감동을 받아서요, 비행기 싸기며 장학금이며 생활비를 다 대주고 초청을 해갑니다. 그래서 그 유태용 박사가 덴마크에서 2년간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2년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여기서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에 편지를 해갖고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유태용 박사 많이 참 들어왔던 분이죠. 그분은 자기의 그 시골, 섬, 머슴, 그 자기의 그 운명에 갇혀 살지 않고 그는 꿈을 꿨고 비전을 가졌고 소망을 가지면서 살았기에 그는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글쎄요, 우리는 운명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지.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울타리를 넘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결국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울타리는 내 운명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운명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학하면서 내 처지를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첫 번째 도구는 다름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그런 비전과 소망, 꿈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아무리 내가 아둥바둥 해보고 노력해봤지만 넘을 수 없었던 과거의 역사가 있더라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꿈과 비전이 있다면 내일의 희망이 오늘 나에게 임할 기회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베스는요, 무엇을 남다르게 가졌는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 있을 수 있어요. 소망 있을 수 있어요. 비전 다 있어요. 그러나 그 꿈과 소망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 때문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뭐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고 그 믿음이 왜 필요한지 모르고 그냥 종교 활동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의 원초적인 의미는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에 관한 것도 믿음이 있는 거지요. 오늘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은 내 세상으로 말하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내 운명을 뛰어넘는, 아니 어쩌면 진짜 운명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복의 섭리 가운데 회귀하는, 돌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꿈이 있어도, 아무리 그 사람의 꿈이 원대해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꿈이 있다고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바라는 것, 꿈꾸는 것, 내 현실은 아니지만 내가 소망하는 그것이 실상, 현실이 되게 하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꿈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역사로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그 운명의 울타리를 넘는데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울타리를 넘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힘든 이 고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늪과 같은 우리의 이 현실을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2012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분은 후천적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몇 번 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미국이라고 한 대국에, 그것도 백악관의 대통령에게 정책을 자문하는 차관보의 일을 합니다. 그분도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어렸을 적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만난 믿음의 소망을 가졌고 그 소망이 믿음 안에 있었기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가정 여러분, 지금 힘들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아둥바둥해도 그 울타리를 넘지 못해서 결국은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환경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운명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오늘의 나의 삶이 도무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면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았던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이름,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그의 운명을 능히 뛰어넘어서 족보 속에서도 칭찬을 듣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야베스를 본받아서 우리도 꿈과 비전, 소망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전을 갖게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비전을 이루게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할 거 없이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 믿음 갖고 뭐 하려고? 그 믿음 갖고 뭐 하려고? 그 믿음 갖고 오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 운명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 운명을 넘어보기 위해 애쓰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 활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야베스, 고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야베스가 어떻게 자기의 운명을 이겨내면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꿈, 비전을 가졌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요. 자,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 10절의 말씀에 제가 말한 세 가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뭘 아랬겠습니까? 자기 소망을 아랜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금 넓은 거야 안 넓은 거야? 안 넓잖아요.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지금 환난이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잖아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잖아요. 지금 자기의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한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무엇을 통해 실현됩니까? 기도를 통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베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예요. 그가 자기의 꿈을 믿음으로 이뤄낸 그 도구가 뭐냐? 보이지 않는 꿈을,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좀 번역이 조금 리얼하지가 않아요. 원어적인 의미의 이 아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너무 점잖게 했어요. 아랜다라는 말은 점잖게 말했다가 안 들어주면 말고 뭐 꼭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그 말은 오히려 영어는요 cry out이라고 얘기했어요.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 점잖게 아뢰어 이르되 하니까 조금 뉘앙스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어가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울부짖고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절박하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름도 고통이에요. 자기 이름을 계명해 줄 아버지도 없어요. 그의 환경은 더 암울합니다. 그런 그가 오직 꿈을 꾸지만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 이 꿈을 이루어서 내 운명을 뛰쳐나가게 할 수 있는 분은 없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 때문에 그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으십시오, 울부짖으십시오라고 말할 소용이 없어요. 내가 절박하면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절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살만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기가 어설프게 울으면 엄마 저도 안 줍니다. 그냥 하던 거 하면 좀 기다려. 그런데 이 아기가 온 힘을 다해서 막 울어버리면요, 엄마는 하던 일 멈추고 뭔 일 안 나고 달려가고 거기서 막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이고 다 하는 거죠. 어설프게 울어갖고 해갖고는 엄마 하던 일 다 하세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나 죽습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 끈을 부여잡은 자의 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베스의 환경이 점잖게 기도하게 생겼나? 이름도 김고통인데 그의 삶은 더 고통스러워. 누구 하나 내 고통을 면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없어. 절망이야. 어떻게 이런 기관 운명일까? 어떻게 엄마는 나에게 이런 이름을 안겨주고 이런 운명을 가져줬을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며 옆집에 있는 김평화를 부러워하고, 저놈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럴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희망이 사라진 삶. 그런 과정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 기도가 부족할까요? 아직 살만하니까 그럴지 몰라요. 아니면
주님이 이루어주실까라는 의심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어쨌든 오늘 그의 운명을 뒤바꿔 놓는 것은 소망이고 믿음이지만 그것은 그의 간절히 외치는 울부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자기를 봤을 때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남들이 봐도 불쌍한데 그 처지에 있는 자기는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 운명을 바꿔주시고 나의 근심과 환난을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그의 기도는 정말 목숨을 내놓는 간절한 기도임에 분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면서 내용을 마치려고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존이라는 성도가 기도 중에 천국을 갑니다. 천국을 갔더니 여기 자기가 알고 들었던 것처럼 온갖 금은보화로 황금보소로 꾸며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아름답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 한 건물이 발견돼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바닥부터 저 높은 천장까지 다 선반이 있고 거기에 하얀 상자가 빨간 리본에 묶여서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상자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자기 이름도 있어요. 그것을 풀러서 보니까 그 안에 정말 자기가 원하고 소망했던, 갖고 싶었던 것이 그 상자 안에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안내자였던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내가 이거 다 천국에 갖고 싶었던 건데 다 여기 있었네요. 여기 있었던 걸 왜 안 주셨어요? 왜 내가 세상에는 없었는데 여기는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너희들이 소망한 것을 다 담고 있단다. 그런데 너희가 소망하는 것이 너희에게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해.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구한 것만이 여기에서 세상으로,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란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소망했지만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천국 창고에 보관되어져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존이라는 성도가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것. 하늘에만 보관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아닙니까? 오늘 그 하늘의 소망, 내 소망의 답을 갖고 있는 그것이 오늘 이 땅에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꿈꿉니다. 믿음도 갖고 있지만은 그것을 구하지 않을 때 오늘 그 꿈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기도. 그 기도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강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바나바 훈련원을 창립하시고 원장님이시고 지금 은퇴하셨고요. 바나바 행전이라는 책과 여러 책을 쓰신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가리켜 목사들의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들을 위해 목사님들의 스승인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바나바 훈련을 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사람은 무엇만큼 산다고요? 비전만큼 살고 무엇만큼 이룬다고요? 기도만큼 이룬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한마디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풀어내고 싶은 이 야베스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베스는 이름부터 출생에부터 고통 속에 힘든 삶 속에 갇혀있는 운명의 사람이 있지만 그가 자신의 운명을 뛰어나가서 존귀한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고 자기 꿈을 이룬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꿈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 꿈과 믿음을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비전만큼 살았고 그는 기도한 만큼 이루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볼까요?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 다 같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믿음으로 소망을 담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참 깔끔한 표현입니다. 참 깔끔한 정리입니다. 그 하나가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그의 삶을, 운명을 뛰어넘는 복된 삶으로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나의 시작을 돌아볼 때 화려하지 못해요. 지난날 그것을 넘기 위해서 애쓰고 애썼지만은 넘어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해서 운명론자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들다고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야베스와 같이 자신의 운명을 뛰어넘는 꿈과 소망, 믿음,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천국에 예비하신 그 복의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